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2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창세기 29장 보겠습니다.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29장 31절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는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찬송은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와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근거로 한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세와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과 그 모든 것에 쏟아 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권세는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이 찬양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의 가장 큰 고백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장 큰 고백은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깨닫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족합니다라는 것이 진정한 찬양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사는 자, 오직 성삼위로 족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창세기 29장 말씀을 나누는데 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레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레아는 누구를 사랑하냐면 야곱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모든 것들을 야곱과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을 향한 아주 집착적인 사랑이 레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그 집착, 그 사랑의 결핍에서 진정한 신랑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죠. 사실은 레아가 야곱에게 집착하는 것은 사랑의 결핍 때문에 야곱에게 집착하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집착하고 살죠. 사실은 세상에 너무 집착을 해서 살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애쓰고 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이 사실은 하나님 이전에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고 슬퍼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레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아내로 또 하나님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레아 창세기 29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레아가 자기 자녀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으는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공동번역에는 나의 억울함의 심정을 살펴주셨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고통과 나의 억울함을 살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아의 마음은 뭐죠? 자기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직 남편이에요. 레아에게 있어서는 오직 남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이 뭐냐면 야곱이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그게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레아는 그 야곱의 사랑을 야곱의 사랑에 아주 결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야곱과 연결시켜요. 그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런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공론 번역에는 내가 차별 대우를 받아서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시몬을 낳는데 누구와 연결시키죠? 남편과 연결시키죠. 자녀를 주신 이유가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속으로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를 낳는데 첫째를 낳고 한 그 고백처럼 야곱이 레아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둘째를 낳는데도 야곱은 레아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는 거예요. 셋째를 낳는데도 야곱은 레아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넷째를 낳았을 때 이 레아의 고백이 틀려져요. 창세기 29장 35절에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면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뜻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이제 그 찬송이 누구로 가죠? 그 아들 낳는 것이 누구로 가죠? 하나님께로 가요. 하나님께. 이제는 레아가 야곱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어요. 이제야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제 야곱을 더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레아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결핍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랑에 결핍되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들을 취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떨어지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세상과 연결시켜 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사건도 세상과 연결시켜서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본질적인 것 말고 비본질적인 것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세상에 좌지우지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유다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야곱을 바라보고 야곱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으로 새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으로 족합니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뭐냐면 거부당한 레아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셔서 지금 레아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랑을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레아에게 있지만 레아는 거부당한 자였어요.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한 자였어요. 그가 사랑하는 야곱으로부터도 거부당했고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도 거부당한 삶이었어요. 창세기 29장 17절 18절에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테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 그랬어요. 7년 동안 오늘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은 라헬 아내를 맞으려고 7년 동안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그랬어요.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죠, 야곱이. 그만큼 누구는 소외되는 거죠? 레아는 소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야곱으로부터도
그 레아의 아버지로부터도 레아가 버림을 당해요. 라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해요. 창세기 29장 23절에 밤이 되었을 때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다.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누구와 결혼했죠? 라헬과 결혼해야 되는데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항의를 했더니 너가 7년 동안 더 나를 위해서 일하면 라헬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동침하였다. 7일 후에 라헬과 동침하게 하죠.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여러분, 철저히 레아는 거부당하는 인생이었어요. 야곱에게도 거부를 당하고, 그리고 아버지 라반에게도 거부를 당하고, 자기의 자매인 라헬에게도 비교의 대상이었어요. 지금 레아에게 있는 기쁨은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의 사랑이 뭐냐면 그렇게 거부당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거부당한 삶 속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부당한 삶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다 거부당한 자들이에요. 거부당한 자들이 나와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죠. 다말은 철저하게 거부당한 여자였어요. 유다에게도 거부당했죠. 그래서 그가 쫓겨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가 유다를 속여서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어요. 철저하게 거부당한 여자가 누구냐면 다말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랬어요. 이 라합도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 번째는 장녀라고 나와 있어요. 거부당하는 인생이었어요.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어요. 롯은 이방년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철저하게 거부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름조차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이 말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밧세바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도 거부당한 인생이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의로워서 마리아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버리려고 했다, 끊고자 했다, 파혼하려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철저하게 버림당한 자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여자들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예표인 거예요. 이 다말도, 라합도, 롯도, 우리아의 아내도, 마리아도 전부 다 교회의 예표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버림당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유다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찬송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누구만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야곱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소망하고 고백하는 게 찬송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믿음으로 누려질 때만 이 비밀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거부당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부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부당하고 버림당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버림당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당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겠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오는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흠모할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가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걸 알면서도 거부하지요. 우린 세상을 요구합니다. 철저하게 버림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통을 받는다 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버림당하심을 말미암아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버림당하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찔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이 해결되고 그가 상처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악함이 해결되어진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눌려졌던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았도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다 치유되었어요. 버림당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치유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버림당하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6절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셨어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버림당함에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버림당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을 향해서 그 결핍된 사랑에 대해서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형제자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기준으로 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그게 우리예요. 아멘.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어요. 이제야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사명은 오직 누구를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로부터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사신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끝나지 않고 주님이 거부당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갖고 살죠. 이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저와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결핍 그 세상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야곱의 사랑을 따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삶으로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거부당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부당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철저히 거부당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랑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어요. 이 비밀을 아는 자의 고백이 찬양인 거예요. 이 찬양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우리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진정한 은혜의 비밀이 발견되어 오직 주님으로 족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